근데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꿈에 세상 것과 난 믿을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다시 영광 은혜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를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르를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따르는 삶이 아닌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세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개 돌리지 말라 하신 세상에 마음을 두었고 그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무너진 제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게 하소서. 무너진 마음을 십자가에 다시 세우고 주님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소서. 예배에 대한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하소서. 사람과 세상에 다시 마음 두지 않고 주님께 마음 들여 균형 잡는 튼튼한 나무 같은 자 되게 하소서. 오늘 지구 촛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찬양받는 유일한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선포의 능력을 간섭님께 허락하사 주님의 뜻이 예배를 통해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세요. 오프라인 예배를 섬기는 총장과 대표단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독독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이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합심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은 합심 기도가 없고 예배 설교 후에 바로 이제 헌금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심 리트릿을 정말 오랜만에 이런 따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좀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어느 본문을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요걸로 잡긴 했는데 사실 요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거냐면 구조적인 해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약간 열린 설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 말씀의 본문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사실 이제 8장까지 7장을 제외하고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해석과 함께 조금 설교를 열린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리트릿 때 잘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반복되어져 있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수하다라고 그랬어요. 계수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계수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파카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파카드는 계수하다, 수를 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임명하다. 와우. 또 하나. 총무 자체가 파카드죠, 그죠? 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보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수하다가 여러분 민수기 전체에서 1장부터 4장까지 7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자체가 새는 거지만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점을 찾아보자고 하면 돌보실까? 이게 민수기 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5장 1절뿐만 아니고요. 5절에도 보면 똑같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11절도 그렇고요. 6장 1절도 그렇습니다. 22절도 그래요. 8장 1절, 5절, 23절 이 문맥 자체가 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게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돌봄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나? 여러분, 니드에는 펠트 니드가 있고 리얼 니드가 있어요. 펠트 니드는 내가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 그가 펠트 니드가 뭐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리얼 니드는 뭐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거를 누가 아시는 거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뭐냐고. 지위, 돈, 명예.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게 있어야 하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니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 학점이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직장에 가면 만족할까요? 나에게 뭐가 있으면 만족해요? 우리 찬양팀 이제 악기 하나만 하는데 정말 여기에 만족 못하고 막 이 드럼도 치면서 피아노도 하면서 싱어도 하면서 막 악기도 하면서 뭐 많이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어떤 펠트 니드를 우리가 구할 때 그 만족감이 뭐냐고. 여러분, 14, 16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중세를 마무리할 즈음에 유럽에 불어닥쳤어요. 그리고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운동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을 강하게 휩쓸었다. 그러니까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운동, 그 다음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운동, 그 안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뭐 있었죠. 종교개혁도 있었고 과학과 의학의 혁명적인 발전도 있었고 많은 것들의 중심은 이성이었어요. 사람들의 이성. 그런데 이 이성이 유럽 전체 사회와 문화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교회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교회를 해체시켜버려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비신화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에 신화적인 내용을 다 빼버리자. 그러니까 성경을 비신화화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 속에 과학적인 사고는 반드시 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인 사고가 있지 않았던 고대에 쓰여졌던 이 신화 같은 성경들은 다 빼버리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것 투성이가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건 다 빼버리고 우리 이성으로 판단 가능한, 그래서 성경의 비신화화라고 불렀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는 다 신화적인 내용 성경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성경이 파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못 믿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영향을 받은 서구의 문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요. 마스크를 쓰고 안 쓰는 건 내 자유라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할 수 없어요. 무한한 자유예요. 총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부작용이 하루에 수십만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면 내 자유가 아니라 누구에게 피해가 가요? 타인에게 피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니까 나는 안 쓴다라는 거죠. 이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서구의 영향으로 자본주의가 오늘날 모든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빈부의 격차가 나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의 영향으로 죽어가는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1년에 반려동물에게 드리는 이 돈을 가지면요, 전 세계의 빈곤이 해결이 됩니다. 아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자기 반려동물에게 쓰는 돈을 모으면 전 세계의 빈곤이 해결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자본주의거든요.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가 나를 위해 쓰는데, 내가 내 반려동물에게 쓰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어디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을 웃어서인가요? 이 가사가 맞아요? 저 이제 처음 들어가지고 이거 우물가의 여인은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부흥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흥을 보게 하소서라고 노래를 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부흥을 보게 하소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걸 하면서 부흥을 보게 하소서. 정말 다시 한번 한국이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랄지 정말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한다고, 주의 나라가 이 땅이 대한민국이라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죠? 인터넷으로 나가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채만 가지겠다는 집을, 기독교인들이 정말 부흥을 바라기를 원하냐, 정말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하냐. 그럼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집인데,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다 연합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집 딱 한 채만 갖겠다, 나는 그거 다 팔겠다, 그리고 그거 없는 사람들에게 서울권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의만 딱 해주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무슨 부흥을 이야기하냐는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집 2채, 3채, 4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게 자본주의니까 집을 가진 게 죄냐?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을 보겠다면, 만약에, 그리고 정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이거 마음을 안 먹으면 괜찮아요. 왜?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부흥을 보겠다고 하면, 나는 집 한 채만 가. 왜? 그냥 내가 사는 집으로 나는 만족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부흥을 원하잖아요. 캠퍼스를 원하고 캠퍼스의 영혼들을 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득권층이 되어져서 사회에 나가서 각자의 그 역할을 할 때는 손해보면서 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 그게 기독교니까. 그게 말씀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니까. 천지가 창조된 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름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그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법. 물고기가 나도 공기가 필요해. 나도 좀 산소를 마셔보자. 왜 나는 땅 위에서 못 살아라고 불편해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민수기 5장, 6장, 8장에 그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진행되어지는 5, 6, 8장에 보면 첫 번째 5장에는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루어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하게 된다고 의심될 때 해결되는 방법. 6장에 보면 나실인의 법의 가장 중요한 건 구별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5장과 6장, 8장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이라고. 죄가 그 안에 있으면 다 끊어내라라는 커다란 메시지가 계수한 1장부터 4장 이후에 5장, 6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함이에요. 구별되는 거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끊임없는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부동산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냅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그 너머에 욕심을 내지를 말아요. 한 채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 살고 있지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할 건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건가? 수없이 쏟아져 오는 세상의 정보의 말을 들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가? 제가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포털의 기사에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자발적인 비혼모가 되었다는 기사가요. 어제 도배를 했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걸 이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여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이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은 예배의 자리와 설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의 법칙이고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우리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어떤 수많은 가치 중에 기독교를 하나의 가치로 여기며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창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그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고 법칙이고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배타주의와 다르다라고 그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종교를
부정하거나 예를 들면 어떤 종교의 기물을 부수거나 이런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뭔가 이 시대에 조금 더 나은 걸로, 조금 더 인격적인 걸로, 조금 더 다양한 걸로,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인 건 양 포장되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법의 잣대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단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진 않죠. 그러나 그게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제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세상에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리트릿을 통해서 고민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섬길 건가?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여러 가치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끊임없이 세상에 도전받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며 또 그 결정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를 넘어서 세상은 어떤 곳인지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누구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기도회를 통해 잘 선택하고 결정해 가며 행동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므로 준비하신 한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공개받고 도움받고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통, 감동케 하심이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가치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지금은 학생들이지만 언젠가 세상 구석구석에 사회 구석구석에 중요한 위치에 가서라도 우리가 청년 때에 기도하고 찬양한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결단 위에 이들의 삶 위에 학업 위에 사랑하는 캠퍼스와 조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중앙지구 화요체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환영 및 축복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체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지체들이나 아니면 우리 미공업권 지체들 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자 아니면 정말 축복받고 싶은 사람, 그냥 축복받고 싶은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두 손 뻗어서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일어나라고. 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정말 마음껏 축복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키워받고 싶다. 알겠을까요? 그러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다음은 광고입니다. 네, 첫 번째는 현장을 차지하라 광고인데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2번이 남았는데 저희가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용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카톡방에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9번이 남아서 중도 참여를 받습니다. 정말 대환영입니다. 정말 중도 참여 괜찮으니까요. 언제든지 총무분들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금식 수련회 광고입니다. 네, 금식 수련회가 지금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지금 정해졌고요. 네, 진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계신 곳에서 네, 금식 수련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금식 수련회 기도 체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 체인이 내일이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각 캠퍼스 부대표 순장님께서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 중앙지구 기도 체인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 이제 각자 캠퍼스 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금식 수련회를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다음 주 책플 안내인데요. 다음 주 책플은 성균관대 새벽별 대표단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1.5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11월 마지막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기가시 주의사항에 대한 광고인데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강원도 CCC 회관을 나가시면은 이제 전부 다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시끄럽게 떠들면은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실 때는 좀 조용히 또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매너를 지키면서 가주시는 우리 중앙지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화요지구 집회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저희 남은 2부 순서의 미스테리 챕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며 현실 속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학업, 진로, 졸업, 관계, 가정, 신앙, 사역, 또 어떤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혹시 낙담하며 나 자신을 책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세상의 문제에,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것도 그 짐을 해결하지 못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돌보시겠다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악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런 그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오늘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마음 얻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현실의 문제는 변하지 않아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길,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길,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대를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데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는데 유용한가 아닌가는 주님께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를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듯 세상에 진리에 억압된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 때론 힘들지라도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의 흐름과 적당히 발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억눌려 살아가는 이 땅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어떤 모양의 기도도 괜찮습니다. 각자가 놓인 상황 가운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선과 지혜로는 차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보다 작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셨듯 아버지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에 엉들려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고 거룩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오늘 밤 돌아가는 길까지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성령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는 이렇게 마쳤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히 잘 가시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